자, 기독교 변정학 5번째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터툴리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터툴리안이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가이사에게는 물질을 바치고 하나님께는 마음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과 가이사는 분명히 나누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터툴리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부 신학자들의 변정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의 변정은 무엇인가? 문필적이다. 이 문필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문필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문학을 하거나 이제 글을 쓰는 사람들, 현재 자기 손에다가 잉크를 묻힐 수 있는 이런 펜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이야기할 때 문필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이 하는 변정의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상당히 문필적이었다. 저서와 글을 통해서 그들은 변정을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죠. 사실 이제 초기 기독교의 교부들은 학문적으로 이미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이미 그들은 세상의 학문에 대해서 능통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서와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철학과 수사학에 대한 훈련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 변정을 할 때 상당히 철학적이고 수사학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정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상당히 이제 그런 교부들은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에 속했다. 소양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독서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소양을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드롬너라고 하는 카톨릭 학자인데요. 이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양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철학적이고 수사학적 학식을 교회의 입장에서 활용하여 신자들의 믿음의 확신을 주고 기존 종교들과 벌인 논쟁에서 신앙의 합리성을 논증하고 변론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철학이나 수사학을 배우게 되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사용을 해서 기독교를 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예를 든다라고 하면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배웠죠.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한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는 능통한 사람인데, 그런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후에 얼마만큼 이 변정을 잘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클레멘트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교부학자인 클레멘트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철학은 주께서 오시기 전에,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도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게 하고 의로 인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의 원인자로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약이나 율법을 우선적으로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철학을 주셨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철학을 주었다라고 이제 초대 교부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나 구약의 히브리인들을 교육하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것 같이 철학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옳고 그름을 변명할 수 있도록 혹은 변별할 수 있도록 교육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학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준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열성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철학은 필요 없다. 또 이런 이론적인 거는 필요 없다. 지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백해무익하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초대 기독교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뭔가 변정을 하려고 하면 세상의 학문에 도구가 필요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것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의 변정은 문필적이었다. 이제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게 이미 학문적으로 훈련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은 배우지 않으면 글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글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격이 뭔가 하면 적극적이었습니다. 이제 초대 기독교를 변론하기 위해서 그들은 호전적인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뭐 수비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하든지 단순하게 도망가는 뭐 그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질문을 하면 우리에게 대답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 변정의 방식을 보면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방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소극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식은 기독교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지 않아도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독교는 이런 거다라고 증명해 보이려고 굉장히 호전적이죠. 도전적이죠. 숨어서 지내거나 오히려 앞서서 가서 기독교를 증명해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교부 신학자들은 단지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격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면 숨어 지내거나 말씀을 전하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기회가 없든지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이 기독교의 변정은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내가 뭐 방어를 하려고 하면 먼저 공격을 하는 게 더 좋은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초기 기독교 학자들이 전했던 변정의 방식은 뭐냐? 그것은 윤리적인 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윤리라고 하는 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윤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인의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인내하거나 사랑하거나 또 실천하거나 또 절제하거나 이 모든 것들은 윤리의 덕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덕목과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윤리의 실천은 일종의 변론의 힘입니다. 우리가 변론을 잘하려고 하면 삶이 깨끗해야 합니다. 삶이 윤리적이어야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윤리적이지 못하거나 올바른 도덕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할 때에 이 변론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무의미한 그런 변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야, 저 사람은 뭐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삶이 그냥 엉망이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면 이 변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윤리의 실천은 수사학의 기교를 능가합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요. 천사의 말을 한다고 그래도 실제로 윤리적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윤리의 실천은 수사학, 웅변 그런 기교를 능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리는 실천에 의해서 입증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저스틴의 그 기독교 변정론에 그의 책 변정론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51쪽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51쪽 위에서 7번째 줄에 보면 저스틴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그리스도를 성부 다음에 하나님으로 예배한다는 이유로 우리를 지각 없는 자들로 생각한다. 하지만 만일 십자가의 비밀을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열매들을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다. 우리도 한때는 방탕하게 살았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정절을 배운다. 우리는 한때는 점을 보러 다녔지만 이제는 선하고 창조의 하나님께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드린다. 우리는 한때는 돈과 재산을 무엇보다 사랑했으나 이제는 보편의 유익을 위해서 재산을 내놓으며 궁핍한 사람들과 공유한다. 우리는 한때는 서로 싸우고 죽이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증오에 휩싸여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우리는 친절하게 마음을 달래주려고 노력한다. 그들도 우리가 누리는 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저스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저스틴이 한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는 한때는 정말 욕심이 많고 이 세상에서 남들과 싸우기를 좋아하고 정말 이렇게 비윤리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를 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기보다는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굉장히 큰 힘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변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대 기독교 변증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독교 변증가들과 그들의 변증의 방식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변증가가 누군가 하면 C.S. 루이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1898년에서 1963년에 생을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책들이 대부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이런 C.S. 루이스를 공부하고 또 연구를 해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제자 가운데 하나가 제 목회학 박사로서 C.S. 루이스를 지금 글을 쓰고 있는 편인데 제가 이제 옆에서 보니까 C.S. 루이스가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분은 북아일랜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이고요. 영국의 소설가이자 영문학 교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929년에 성공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성공의 평신도로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원래는 어릴 때부터는 교회를 다녔고 기도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암으로 어렵고 힘들고 이런 이제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릴 때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실망을 했던 그런 내용들도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기독교를 떠나게 되죠. 그러다가 마지막 나이가 많은 그런 시기에 기독교로 다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과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칩니다. 이분은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이제 배우게 된 분이죠. 천주교 신자인 반지의 제왕인 톨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과 친구 관계를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 사람을 보면 글 쓰는데 굉장히 뛰어난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기독교 변증과 연관한 유명한 책 한 권을 이제 들라라고 하면 아마 이 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Mere Christianity. 원래 영어의 제목은 Mere Christianity인데 이 책을 좀 보시면은 충분하게 어떤 기독교의 변증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요약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의 방식이 귀납의 방식입니다. 귀납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데 이 귀납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연역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서 보통 잘 사용하는 용어인데 관찰과 경험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물을 이렇게 바라볼 때 관찰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모아서 보편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는 이런 것이 이제 귀납인데 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해보는 거죠. 관찰을 해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귀납의 관찰의 방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존재 증명에서 그가 내세우는 게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덕법칙. 이 우주에는 도덕법칙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도덕법칙을 주장한 사람은 C.S. 루이스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이 도덕법칙을 주장을 하고 있었죠.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면 이 C.S. 루이스에게 있어서 왜 사람들은 싸우나 하는 것입니다. 왜 운동선수들은 싸우나 또 왜 사람들은 네가 옳다 내가 그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싸우나 그거는 다름이 아니라
옳은 거를 위해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도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선언적으로 측은한 마음을 가지게 하거나 도덕의 어떤 문제를 가질 때에 이게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기도 전에 이미 그런 거를 알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존재 증명에서 이 도덕의 어떤 법칙 같은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길거리를 이렇게 가다가 길거리를 이렇게 가는데 누군가가 물에 빠져 지금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런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수영을 못하거나 이래서 도와주지 못하고 그러면 집에 그냥 갔는데 그래도 마음속에 그 사람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도덕성은 어디서 오는 건가? 왜 우리는 측은지심 같은 거를 가지나?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런 거를 가지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고 한 거예요. 인간 본성의 법칙. 인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런 도덕의 법칙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바른 행동의 법칙. 우리는 항상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정언 명령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은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런 그런 근거가 없이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맹신적이거나 맹목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은 기분에 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면 믿고 기분이 나쁘면 안 믿고 기분에 따라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항상 무죄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거나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확고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 실천에 의해서 정당됩니다. 얼마만큼 기독교에 대한 얼마만큼 우리가 도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가 그런 것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기독교 신앙은 도덕의 실천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실천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사변적인 거나 알고 있는 인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행동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신앙은 분별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분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검열을 할 수도 있고 또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를 낳는지 이해할 수 있고 또 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교재 57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나오는데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분별력을 덕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만 기독교 신앙은 지각을 포함한 분별을 중요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인데 신앙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이 있고 어른의 머리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지성의 영역에서 아이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성의 영역에서 아이처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성의 영역에서는 어른의 머리인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순전한 상태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거 거꾸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른의 머리를 가져야 돼. 지성적인 어떤 분별하는 능력을 좀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57쪽에 제가 한 구절을 더 언급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루이스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게으름뱅이를 좋아하지 않으시지만 지적인 면에서 게으른 사람은 더더욱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게으름보다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적인 면에서 게으른 사람은 더더욱 싫어한다. 그러면 기독교 변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복음, 또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믿고 있고 우리는 어떤 믿음 속에서 살고 있으며 왜 이것이 세상의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되고 또 성경과 연관해서 여러 가지 독서들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독교를 충분하게 전가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코넬리우스 반틸입니다. 이제 코넬리우스 반틸은 개혁파 변정가이고 전제주의 변정가이긴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6번째 강의 시간에 이 문제를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반틸은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것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